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의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을 한 사람, 이 율법사는 사실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종교법과 의식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고 또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판관이고 또 이 말씀, 토라의 전승자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시에 랍비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유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서는 감히 잘난 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럴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니까 이 대답은 너무 쉬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100점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율법사가 또다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은 긴 내용 30절에서 36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그런 강도를 만났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제사장.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회피했다, 피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다.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돌보아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시극정성 잘 돌보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돌보아달라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지극정성스럽게 돌보아줬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같이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과 달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이 오셨지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세상에 강도 맞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도와준 것처럼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부어 치유해 주신 것처럼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여관에 데려와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36절, 37절에서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오늘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하늘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우리 사마리아 이 인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참으로 상처받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참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29주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 가는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선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와야 됩니다.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봉사하고 충성하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어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 참으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은혜는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 스스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하늘교회 앞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 저는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저는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에드워드 조나단은 이제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낳는데 200년 후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제 자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대통령이 한 명 나왔습니다. 상원 의원이 37명입니다. 상원 의원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좀 더 높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30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120명입니다. 대학 교수가 157명입니다. 과학자가 68명이 나왔다 했습니다. 참으로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축복을 받은 가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 자손들 가운데 3분의 2가 사회적으로 지명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류학자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에드워드 요나단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단 에드워드가 가정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에드워드와 그의 부인 사라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부부였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많이 나눌 때 그 가문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안을 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시안을 가족들이 되셔서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셔서 에드워드 요나단 가정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싸매고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마리아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짐이고 십자가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끝을 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안을교회 지금까지 29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안을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20일 이 귀한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이제 기도해 왔습니다. 마지막 우리 끝까지 이 사명을 다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이 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는 이제 참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히말라야 산을 30번씩이나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는 이제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벳이라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책과 한 권의 성경책과 담요만을 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넘으면서 그날도 48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48마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히말라야 산은 9월만 되어도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 그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선다싱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티벳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길에 가는데 그 티벳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행인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렇게 참으로 그 눈길을 한참을 헤매고 가는데 눈보라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사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 눈길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다싱은 그를 보고 그를 도와서 같이 가자고 동행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행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힘든 고갯길인데 나도 지금 얼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그네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이제 그 사람을 메고 참으로 끙끙거리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가고 있는데 앞에 또 하나의 동사체가 또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짐이 싫다고 피해갔던 동행인 그 티벳에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했던 그 사람이 얼어 죽은 것입니다. 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썬다싱은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메고 끙끙거리고 가는 순간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나고 열이 나니까 그 얼었던 사람이, 그 얼렸던 사람이 점점 풀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살고 이 썬다싱도 살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제하늘교회가 29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이 참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후에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하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